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이시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집, 그 건축한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이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순과 빛.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다 함께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가끔 제가 이제 쉐마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며느리가 딸이 똑똑합니까? 시어머니, 어머니가 똑똑합니까? 라고 묻지요. 배경은 며느리와 딸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심지어 대학원 박사도 있는데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할머니는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우냐고 묻습니다.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할렐루야. 그 대답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학교 문턱도 못 가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가? 왜요? 세상을 살아온 경험 때문에 할머니는 며느리나 딸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부으신 지혜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경영과 섭리에 대해서 우주의 이 모든 운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과학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니죠. 지혜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더 놀랍게도 영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도 주장하신다. 사실 우리 본문의 때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풍성함을 누릴 때 아닙니까? 이제 성전과 궁정의 건축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지혜를 서서히 이제 나타내십니다. 성전 자체로 말미암은 혜택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축복할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조차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고 본문을 말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성전이란 그 자체로 말미암아 따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의 존재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라 이거 아닙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완전한 목표죠. 목적이죠. 그 성전의 존립 목적입니다. 왜? 거기에 복이 있으니까. 그 성전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쩝니까? 성전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재물이 그렇습니다. 재물이. 사실 현대인에게 재물은 또 다른 우상이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재물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 새벽에 오시는 여러분만이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연봉이 많고 재물이 있고 뭐 집이 뭐 어떤 것들이 있다면 굉장한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어떤 복도 되질 않아요. 반대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중에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잖아요. 복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단한 부와 귀와 명예를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11절에서 29절까지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한 부와 귀와 명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 왕실에 들어오는 엄청난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어제 봤던 대로 천하 열왕이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의 부귀 영화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은 과시형으로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심지어 그릇까지 정금으로 입혔다. 뭐 성경에서 보면요, 솔로몬의 병거, 전차, 기병의 숫자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이 알려지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 스바, 이 나라는 무역이 발달한 그런 나라거든요. 자, 스바 여왕이 대규모 수행단을 지금 대동했습니다. 그녀가 강력한 실권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사실 뭐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겠다. 표면적인 거지만 실제 목적은 뭡니까? 솔로몬과 교류를 하려는 거죠. 무역을 하고 이 자기 나라의 어떤 유익을 목표해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떠한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 축복을 주는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세상적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문제, 어려움,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축복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세상 재물이 들어오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서 얼마나 깨어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이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는요,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각별한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어디에서 틈이 생기지는 않는가? 만약에 틈이 생기면요, 이건 뭐 온 몸으로라도 막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가정이 평안할 때 거기에 안주하여서 이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바로 영적인 공격이 오거든요. 예, 균열이 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며 은혜를 받을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다. 이걸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것을 덤으로 주시거든요. 어제 조지아에서 온 우리 에리 자매의 부모님과 함께 교제를 좀 했습니다. 젊은 자매가 우리 윤에리 집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옛날에 서리 집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영어권 교회 그 남편 중국계입니다만은 같이 나가니까, 결혼할 대상과 함께 거길 나가니까 우리 교회를 못 오죠. 친후일에.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자기 집을 샀어요, 친후일에. 그런데 엄마, 아빠,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집을 사기 전에 먼저 부모님 집을 샀답니다. 이 자매가 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예요. 연봉도 상당히. 자매가 집 산 건 알았는데 부모님 집을 먼저 사주고 산 거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에리가 무섭다고. 왜요? 그랬더니 몇 센트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한답니다. 사실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왕에게 초점 맞추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로서 솔로몬을 들었을 뿐이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귀도 주신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 에리 자매가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답니다. 지금 뭐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성전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봉헌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왜?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이 부분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특별히 세상적인 축복이 많아질 때 그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잖아요. 전 신기해요. 생활이 어려운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중보하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저분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사시는가? 사실 뭐 정부가 공급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따라 공급을 받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넉넉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깨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지요. 예, 그럴 때 깊은 은혜 속으로, 복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인 거, 그저 거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냥 돈을 자꾸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로 깨어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삼으셨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이 꺼지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옵니다. 사단에게 휘둘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실 이때 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교회가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어제 잠깐 얘기하는데 교회 렌트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렌트비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10년 이상을 렌트비를 거의 13,000불을 내고 왔잖아요.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번 깎아달라고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막 감면해 주지만 우린 그냥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 더 귀한 거는요, 필요할 때에 귀한 사람들을 꼭꼭 보내세요. 요즘 더더욱 그걸 느끼잖아요. 딱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요소요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에 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탁탁 아시고 필요한 좋은 사람을 보내셨어. 그들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성전을, 교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섬겨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이럴 때 우리 이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더더욱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가게 해달라고. 우린 끊임없이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요, 초기에는요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선출할 때 기억하시죠? 한 지파에서 1000명씩 12지파를 모았으니까 12,000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난 확률로 사울을 뽑아 주셨죠. 그리고 왕으로 선출된 이 사울의 입지가 확고해지지 않아서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용감하게 나서서 암몬을 물리쳤거든요. 이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했던 사울,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이럴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각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는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하고 암몬 전쟁 이후에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여기 솔로몬이 똑같습니다. 아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혜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온 스바 여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거리, 킬로미터로 하면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그 먼 길을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심히 많은 향품, 금, 보석 가지고 자기의 당당함을 보여주면서 자기와 한번 비교해 보리라 이러고 왔던 스바 여왕이 오히려 코가 납작해서 돌아갈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높이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예. 12절까지 한번 보세요.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 온 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내일도 보시겠습니다만 난리가 아니에요. 12사자가 층계 좌우편에 있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크다. 사실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모든 필요를 주셨다. 넘치게 주셨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보거나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이때 이스라엘의 위치는 신흥 강국이에요. 이제 막 발돋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발전도상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다. 이걸 솔로몬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결국은 우쭐했습니다. 틈을 만든 거죠. 교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살폈더라면, 하나님 이걸 어찌 쓰는 게 옳습니까? 이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가 어찌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기도를 좀 했더라면 그 많은 재물이 들어왔을 때에 그냥 호화찬란하게 꾸미기보다는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아내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더 월등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핵심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 입에 두고 늘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성공에 도취되고 다른 사람 칭찬에 익숙해지면 그 달콤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겸손함도 순간에 황폐해진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완벽한 지혜와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제공하시는 하나님, 당대 최고의 지혜와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솔로몬 왕을 방문하고 감동한 스바야 왕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배우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 도취되고 칭찬에 익숙해져 교만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완전한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 두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겸손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